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21장 이제 24장까지 누가복음이 있는데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표적을 삼으시는 게 있어요. 꼬울 지점이죠. 마지막 결승점인데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한 행진이 잘 드러나는 것은 저는 마태복음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어디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도 십자가를 즐거워하거나 달가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고 핏방울처럼 땀방울이 흘러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토록 가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그 고리,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아멘. 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구원의 온전함입니다. 구원된다, 구원받았다,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기본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게 되면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가치관이 달라져요. 쉬는 시간이 달라지고 돈이 생겼을 때가 달라지고 여유가 있을 때가 달라지고 또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지만 부요하고 건강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이 타락할 때가 언제냐면 돈이 많아졌을 때.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이제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서귀포를 이제 같이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여기 서귀포가 이렇게 볼 때는 작은 동네 같지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 귤나무에서 나오는 이 귤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귤 수확이 끝나는 11월 중순에서 말, 요때 되면 전국의 최고 소비율이 서귀포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와서 백화점이나 뭐 이런 이 마트 이런 데서 와서 귤을 다 사갖고 가거든요. 맛있는 귤들을 싹 사갖고 가면 돈이 뭐 수십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냥 왕창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동네에도 이런 의상실이 있나? 이런 여자 옷 파는 메이커 아주 비싼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나? 그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귤농사 지는 분들이 이런 게 옷이 뭐가 필요해? 잘 안 입는데 그냥 사둔대요. 과시하려고. 나도 돈은 이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제일 넘어지기 쉬울 때가 부족할 때보다는 언제예요? 풍요로울 때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부족할 때는 물론 타락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풍요로워요. 없는 거 있는 거 다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는 것,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것은 부족한 순간이 아닌 풍요로운 순간, 더 이상 구하지 아니하는 순간에도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21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예루살렘에서 지대한 환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걸 보여주면서 나를 믿어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초등학교 6학년 때보다 더 개구쟁이가 돼요. 그냥 사람이 짐짓 더, 왜냐하면 6학년 때는 6학년 최고 학년이라고 그래서 어른스러웠었는데 중학교 1학년 되니까 더 이상하게 좀 그렇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막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말씀을 듣고 옆에 사람 꼬집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그러는 거예요. 이덕만 너 왜 나 꼬집어? 큰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죽고 네가 죽고 예수가 산대잖아. 거짓말 같은 일들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안 죽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자기를 요구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 원칙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세요. 그런 와중에 그런 패러다임이 쭉 큰 흐름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21장은 사실은 두 렙돈 드리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있고요. 나머지는 무슨 얘기냐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 자, 여러분 고개 좀 들어보세요. 두 렙돈 드리는 과부의 이야기와 두 렙돈이라고 그러면은 요즘으로 따지면 한 2,000원 정도 될 수 있는 금액일 거예요. 그런데 2,000원 드린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뭘 말씀을 하셨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두 렙돈 2,000원이라고 그러면 그날 노숙자가 저녁에 굶지 않고 빵이라도 얻어먹고 그걸로 그럴 수 있는 돈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성서학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드린 그 과부의 헌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대부분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께 드리려면 뭘 드려야 돼요? 2,000원 드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어제도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재직 세미나 하는데 대답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상하게 생긴 그런.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2,000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있는 거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때 자기가 있는 거 다 드리고 신학생이 된 어느 사장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기업을 경영하다가 사장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부러운 게 없는 그때가 이제 80년대 후반이었는데 큰 돈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젊은 관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누구를 따르라. 그래서 이 분이 정말 그걸 다 팔아가지고서는 다 나눠주고 자기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식들하고 부인은 처갓집에다 맡겼어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우리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고 그러는데 우린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진짜 가지고 있는 거. 근데 다음 학기부터 문제였어요. 다 나누니까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렇게 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이 다음 학기 때 까치라도 보내서 돈 100만 원이라도 줘가지고 등록금이라도 하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형님이 뭐 하냐면 돈 꾸러 다니는 거예요. 왜? 신학교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4년 내내 신학교에서 그 형은 뭐 하는 거예요? 돈 꾸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게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정말 돈 꾸러 다니느라고 공부를 못하면 신학생으로서 할 일입니까? 신학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뭐예요? 돈 꾸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면 어긋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은 은혜의 통찰력이 필요해요. 오늘 사실 이 과부의 두 렙돈, 여러분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왜 보셨을까? 라는 걸 왜 보셨을까? 헤롯 왕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왕이 에돔 사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85년 정도 이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도 성전은 계속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해서 솔로몬 성전이나 수르바벨 성전보다 더 큰, 제일 큰 성전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공사가 다 끝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30년에서 40년 사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공사가 벌써 60년대에 가야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더 남아 있어요. 아직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려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부자들에게 헌금을 받습니다. 근데 부자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냐면, 헌금을 할 때 자기네 집 하인들에게 금화를 이렇게 지게 해요. 사실은 금화를 가지고 와서 헌금을 교회에서 드리는 거는, 이거는 보통 상식적인 모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을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금화를 이만한 자루에다 가지고 와서, 생긴 풍속이 그런 거예요. 이제 성전 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성전 건축 그 헌금함이 앞에 있대요. 그럼 그 헌금함에 이게 깔때기 모양으로 돼 있다네요. 나팔 모양으로. 그러면 그 헌금을 아구에다가 쫙 불어서 쫙 하면은 헌금이 그 금화가 샥샥샥샥 들어가면서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막 짤랑짤랑. 그 오락실 가가지고서는 뭐 저기 뭐 맞으면은 이렇게 땡기면서 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처럼 막 촥촥촥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저 부자 뭘 많이 해요? 헌금을 많이 해요. 참 대단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도 보셨지만 어떤 가난한 과부가 2,000원 헌금함에 넣는 것도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내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적게 내는 사람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낸 사람들보다는 누가 더 많이 냈다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4절입니다. 4절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부자들이 많이 내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많이 수십억 있는 사람이 1억 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무학교에 있을 때에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되시는 장로님들이 헌금을 하실 때 뭐 한 10몇억 이렇게 건축 헌금을 한 번에 이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그때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2001년, 2002년 뭐 그때 10몇억을 하시는데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뭐 별거 있나요? 좀 많으니까 저는 목사님 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낸 겁니다. 우리 교회에 건축 헌금을 낼 때 이제는 우리 교회 나오시지 못하시지만 최양선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교회 옆에 대림시장에서 도라지를 팔아서 제기동에 가서 도라지를 띄어서 그래서 새벽 시장을 봐가지고 와서 도라지를 깎아요. 그래서 깎아가지고 시장에다 내다 놓고 파세요. 그렇게 해서 한 몇 달이 지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이요? 딱 이렇게 목소리가 이래요. 와봐요. 그러면 집으로 가요. 그러면 기도해요. 그럼 왜요? 건축 헌금 하려고요. 그럼 이제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뭘. 그럼 이제 헌금을 이제 기도를 다 마치면 이불을 촥 들쳐요. 그러면 10,000원짜리가 거기 쫙 있어요. 도둑이 들면 이불부터 들쳐봐야 되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헌금을 해서 저기 돈을 벌어서 그 하루하루 버는 거를 아주 조금만 쓰시고 다 거기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 하시냐면 이거 갖고 가요. 그러면은 몇십만 원일 때도 있고 100만 원이 넘을 때도 있어요. 그걸 갖고 오면서 제가 참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야, 참 이 권사님 대단하시다. 권사님이 그때도 우리 교회에 명예 권사님들도 계셨어요. 명예 권사님이라는 거는 이제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명예롭게 그냥 이 이름을 권사로 해드리는 그거. 그럼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지는 진짜 권사요. 네, 그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권사기 때문에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00억 갖고 계신 장로님이 10몇억 하시는 거하고, 그리고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는 그 최양선 권사님이 그렇게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하시는 거하고, 그래서 권사님이 그때 한 2천만 원 넘게 헌금하셨어요. 네, 몇 년을 그렇게 하시면서 대단한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 야, 과연 우리가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자들은 왜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좋고, 동시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있어요. 양쪽을 다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 중에 참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인정받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죠. 사람들이 나를 따르면 그 기분이 좋고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뭐가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세웠던 성전 건축의 역사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가난한 과부가 전부를 넣었다라는 말씀 바로 뒤에 5절입니다. 5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는 것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아멘.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 왜? 예수님은 통전적으로 전 역사를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성전이 이렇게 멋있지만, 제일 크지만, 아름답지만, 그저 멋있는 돌을 갖다 붙였지만, 그러나 이 성전도 날이 이르면이라는 거예요. 날이 이르면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내가 얼마큼 헌금했다라는 거 인정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것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1절부터 4절까지 누가 더 많이 헌금을 냈느냐라는 것을 저울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좀 많이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문제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이 땅 위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사랑하는 나의 님과 영원토록 살고 싶다,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헌금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전 인류가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언제 그 끝이 올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아마 AD 30년에서 35년, 길게 잡으면 한 40년 정도 시대적으로 착오가 있으니까요. 그때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서는 30년 정도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고 티투 장군이 와서 로마 군인들이 수십만 명이 와가지고선 성전을 짓밟아가지고 이렇게 돼요. 다 파괴를 해요. 그 당시에 티투 장군이 철저한 응징을 하기 위해서 무슨 소문을 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축을 할 때, 성전 건축을 할 때 돌과 돌 사이에 세멘트를 넣지 않고, 진흙을 넣지 않고 뭘 넣냐면 금을 넣었다고 그래요. 금을 녹여서. 그러니까는 그냥 이 군사들이 혈안이 돼가지고 금을 찾기 위해서 담을 다 무너뜨렸어요, 성전 건축. 그리고 금을 찾는데 금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또 금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게 AD 7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성전 건축이 60년대에 완성이 되는데 한 10년 안쪽으로 한 7, 8년 뒤에 성전이 다 무너져요. 85년 만에 완공된 성전이 다 무너져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참된 지혜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그저 뭔가 거기에 정성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긴 살아야겠죠.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해서 성전 건축을 하지만 그 성전 건축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 게 아니라 헤롯 대왕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가차 없이 날려버리세요. 그리고는 그 뒤로 2000년 동안 아직까지 성전이
재건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이 성전은 있는데 그거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봐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00원 하나님이 2,000원까지 뺏어서 바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거 내 돈 들인다, 내 거다, 나 인정해다오, 이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정말 종국적인 종말을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예수님을 사모하던 이 군중들이 며칠이 못 돼서 23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지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앙이라는 게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나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살고 하나님을 죽이는 신앙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없어요. 다 내 뜻대로 나를 인정하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교만한 신앙 앞에서 철저하게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1장은 우리에게는 매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 오는 순간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기 한 세대 전에 예수님은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실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마지막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치부를 받는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준비가 돼 있는가? 사람들은 전쟁이나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합니다. 제가 이제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한 두세 분 정도 봤어요. 죽는 것을 환영하는 분들. 가난한 그런 권사님들이신데 두 분이 정말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 나라 간다고 기쁨으로 환영하시더라고요. 다 제 아무리 무슨 천하 없는 목사님이라도 다 두려워해요. 안 죽으려고 하고요. 제 친구 중에 안 믿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냐? 그러니까 자기 회사의 사장님이 열심히 교회를 나가신대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가려고 믿는 거 아니야. 천국이 좋다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 그런데 그 사장님이 그렇게 몸보심하려고 약을 그렇게 많이 드신대요. 자기는 그게 정말 미스테리하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으면 그 약 먹어야 돼요. 약 안 먹어도 죽음이 오면 환영하고 가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죽으려고 길을 쓰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설교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누가 설교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안 들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제가 하는. 근데 21장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무거운 장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금이라도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산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인간은 당시에 이렇게 뭔가 뭐 삐까뻔쩍하게 뭔가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러는 거에는 신경을 끄셔야지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교회는 남의 허물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어떤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여기 오늘 이 29절, 30절, 31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그러면서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오늘 저녁에 먹을 국수값 2,000원 그것도 뺏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신앙인가라는 것을 깊이 한 번 더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신앙,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더우면 짜증이 납니다. 더울 때 짜증이 나면 일도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는 이 더위 속에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한 주간 8월의 이 끝 주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